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타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타 종교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 혹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입장.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의 입장이 그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불교 신자를 만났다. 혹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을 만났다. 유교를 믿는 분을 만났다. 이렇게 여러 종교들을 만났을 때 그런 타 종교에 대해서 다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세 가지의 입장이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은 이제 수용주의, 수용소리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포용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포용주의. 수용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적응주의, 혹은 순응주의, 이런 많이 있어요. 포용주의나 수용설의 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타 종교를 어떻게 대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거죠. 타 종교에 적응하라, 이렇게, 혹은 순응하라.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 사람들은 요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하라? 적응하고 순응하라라는 입장입니다. 포용주의 수용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타종교 적응 수용한다라는 요 개념은 어떤 거를 전제를 두고 있냐면 타종교라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이에요. 타종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연속성이 있다. 연속성이 있다. 그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타 종교나 기독교나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상호 연결된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타 종교는 기독교에 뭔가 관련성도 있고 연계성도 있으니까 타 종교를 잘 적응하고 수능해야 돼요. 타 종교를 미워하거나 거부하거나 배척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입장은 또 하나의 전제가 뭐냐면 타종교 기독교 연속성에는 있는데, 근데 요거는 종교 간에 우열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우열이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제 세 번째 입장인 종교다원주의와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간에 우열이 있다라는 것은 종교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비유를 했었을 때 1부 능선에 해당되는 종교, 2부 능선에 해당되는 종교, 3부 능선에 해당되는 종교가 있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등 종교, 원시 종교죠. 하등 종교는 위로 올라갈수록 고등 종교,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등 종교는 하등 종교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돼요.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등 종교가, 예를 들면 아주 무속인들이 막 이렇게 구슬하고 한다면 그 하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등 종교의 임무라고 하는 거죠. 이 입장에서는 타 종교를 결코 배척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이랬을 때 예를 들면은 이슬람을 창설했던 모하메드는 기독교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이 입장에서는 이슬람을 창설한 모하메드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영웅이었다. 이렇게. 석가모니도 하나님이 세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타종교에 대한
이런 입장을 가짐으로써 여기서는 이제 강조되는 것이 소위 전도하고 선교할 때 꼭 그 당신 종교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종교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가 않다. 이제 그런 입장을 갖는 거죠. 회심을 목적으로 한 타 종교 선교나 전도는 옳지 않다. 우리 종교로 오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건 종교 제국주의고 타 종교를 식민지화시키는 종교 식민지화로서 그건 아주 안 좋은 거다. 이 입장은.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 제국주의적인 입장 갖지 말고 식민지화시키지 말고 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자, 여기 이런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런 입장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 사이에 큰 마찰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소위 말하면 접촉점이라는 접촉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신 창조주 알라를 믿습니까? 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알라와 하나님은 결국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네요. 뭔가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는 그 접촉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비교적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장점. 그렇지만 이제 단점으로 평가받는 게 뭐냐면 단점편은 일단 종교 간의 우열을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뭔가 지금 그 기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이제 종교 간의 교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비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뒤에 세 번째 입장에서 얘기할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입장은 이제 혼합주의라고 하는 종교가 짬뽕이 돼버려요. 모든 종교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독교의 순수한 빛깔과 색깔은 빛이 안 나고 뭔가 어정쩡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이런 게 이제 비판받는 단점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았던 입장은, 두 번째 보는 베타주의라는 입장이 있었어요. 베타주의. 보통 이거는 이제 소유설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베타주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포인트가 뭐냐면, 뭘겠어요? 타 종교를 뭐하라? 베타가 뭐예요? 거부하라. 이거야. 적응하라가 아니라 여기는 거부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타 종교와 요거랑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타 종교, 기독교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았죠. 그럼 베타주의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타 종교와 기독교의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연속성.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연결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고 기독교는 기독교, 이슬람은 이슬람교, 유대교는 유대교다. 연속성이 없다. 여기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과 은총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인데, 코레모 핸드릭슨, 이제 바르티안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마드리스 선교대회에서 1938년도에 딱 얘기를 한 거예요. 타종교와 기독교를 연결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딱.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타종교와 기독교의 불연속성을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타종교는 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악하다. 그 왜 그렇게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입장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선한 게 있겠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오겠는가? 다 악한 것밖에 안 나온다.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사람 마음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러니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가진 인간이 종교를 세우고 만들었다 그러면 그 종교가 선할 리가 없다. 악하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뭐냐면 타 종교는 싸워야 하는 종교예요. 타 종교와는 뭐 하라? 싸워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정복해서 이겨야 된다. 뭘 봐주고 뭐 적응하고 그게 아닌 거죠. 열심히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게 타 종교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입장은 타 종교는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을 나아가는 걸림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이런 타 종교들은 뭐 해야 된다? 그것은 다 싸워서 무찔러야 돼요. 정복해버려야 된다. 한마디로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방해 요소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베타주의 입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장점과 단점을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베타주의에서의 장점은 왠지 기독교의 유일성, 예수의 유일성이나 기독교의 순수성을 뭔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뭔가 기독교다운 기독교를 제대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장점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단점이, 이 입장의 단점은 뭐겠어요? 편협한 기독교 이렇게 되겠죠. 기독교들은 생각이 너무 편협하고 옹졸해. 기독교들은 고집이 너무 세. 그리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대.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기독교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교만한 종교로서 그리고 종교 전쟁을 유발시키는 아주 위험한 종교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좀 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종교 전쟁이 생기고 십자군 전쟁이 생기는 거고 막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 베타주의의 단점으로는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은 기독교는 일반인들 다른 종교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는 거죠. 기독교가 타 종교를 배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기독교를 배척하게 된다. 왜? 원수지간이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된다? 고립이 되어지고 기독교는 외롭고 쓸쓸한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것도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있었냐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라는 입장이 있었어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할 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종교와 타 종교와 잘 살아라 같이 공존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적응하라, 여기는 거부하라, 여기는 공존하라. 다원주의는 공존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공존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타 종교를 얘기할 때 타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싸잡아서 기독교를 포함한 타 종교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그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의 종교를 절대화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게 옳고 저기서는 이게 옳고 또 여기서는 이게 옳고 이렇게 다양한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의 종교가 시대를 넘어 국가를 넘어 인종을 넘어 절대화시킬 수는 없다. 상대적이다라는 종교는 상대적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공존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시대가 다원화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의 다원성도 인정하라. 다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오늘날 다원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다원화 시대가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단일 민족, 그래서 단일 민족, 배달의 민족, 단일 민족. 단일 민족이 뭐냐면 우리는 언어도 하나요, 모습도 하나요, 풍습도 하나요, 문화도 하나요, 단일 민족이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대한민국도 단일 민족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요. 뭐 각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막 아시아에서 뭐 유럽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도 이제는 단일 사회가 아니라 다민족 사회가 돼요. 다민족. 그랬을 때 이제는 단일 민족처럼 우리 민족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다른 민족 사람들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거기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뭐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뭐 남미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짬뽕이에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의 민족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에서는 일찍이 다민족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다민족.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로 지금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이제 거부하면서 뭔가 이제 삐걱거림은 있지만
오늘날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 다원주의 사회. 다원주의 다양한 것들이 섞여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도 다양한 종교를 서로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원성. 그랬을 때 여기서는 상대적인 것과 다원성을 인정한다 해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을 얘기할 때 일신론을 얘기해요. 일신론. 여러분이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일지 모르겠는데 일신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신, 하나님이라는 신은 하나다. 이게 일신론이에요. 신은 하나다. 여기서 신은 신고 있는 신발이 아닌 거 아시죠? 예, 믿고 있는 신이 결국은 하나다. 일신론. 여기서 신은 하나다라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서 다원주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 하나의 신을 믿는 방식이 다르고 하나의 신을 부르는 명칭이 다르고 하나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다. 여기서는 산으로 비유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신은 여기 신이 있어요. 신, 일본말로 나미, 알라, 하나님, 엘로힘, 갓. 그 모든 신, 천주, 이게 다 전 세계의 신은 결국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신을 부르는 명칭이 좀 전에 부른 것처럼 일본에서는 가미라고 부르고 중동에서는 알라라고 부르고 영어는 갓, 시브리인들은 엘로힘 이게 막 부르고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이렇게 부르고 명칭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서 이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길로도 가고 이쪽 길로도 올라가고 이쪽 길로도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게 모든 종교들이 여기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 그러면 여기는 불교, 여기는 유교, 여기는 회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고 하나의 신을 섬기는 예배 의식이 다를 뿐이다. 결국은 똑같은 신을 그냥 똑같은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러니 다른 종교들을 어떻게 해라? 서로 인정하고 공존해라. 이게 다원주의야, 다원주의. 그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원주의는, 존 휙의 종교 다원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존 휙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힌두교인이 되었을 것이고, 내가 만약 이집트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무슬림이 되었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스리랑카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불교도가 되었을 것이고, 근데 내가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렇게. 결국은 내가 태어난 곳이 어느냐에 따라서 종교를 이렇게 다양하게 선정한 것 뿐인데, 결국은 종교는 같은 거다. 이렇게. 그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장점이 있어요. 장점. 종교다원주의의 장점이 뭐냐면, 종교 간의 연합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타주의 입장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반대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종교는 싸워야 되고 적이고 무찔러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 다원주의는 싸우긴 뭘 싸워. 뭘 정복해. 니나 나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 의사는? 같이 연대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 스님도 여기 또 이게 이맘도 목사님도 다 함께 잘 모이자. 그럼 모여서 뭐 하겠어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 뭘까요? 그러면 금천구 시흥동에 불이웃 돕기 합시다. 그러면 쫙 도와주는 거야. 우리 또 뭐 할까요? 우리 사회에 지금 정치가 독재 정치라고 하는데 독재 정치를 타도합시다. 그러면 종교가 연합을 잘해요. 해가지고 막 또 머리 뒤돌고서 아빠가 소름했어. 딱 뒤를 돌고서 이렇게. 저도 고깃값밖에 몰라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종교 간에 연합이 잘 되고 있어서 대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혹은 시대적인 이슈에 대해서 종교가 연대할 수가 있어서 그게 장점이에요, 장점. 그러면서 종교 간에 전쟁이 안 생기니까 그래도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WCC라고 하는 교회협회가 종교다원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라는 걸 부정을 해요. 오직 예수만이 그러면 다원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베타주의 입장이겠지.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오직 예수만이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는. 그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 뉘앙스가 이제 해석 차이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종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의 길이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구원도 하나예요. 뭐 해탈의 개념으로 뭐 이런 개념은 하나의 개념인데 그것도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하니 이제 예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는 그래서 예수뿐이라. 뭐 이런 모든 말씀에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베타주의 입장에서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이 다원주의 사람들은 뭐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고 뭐 어느 종교를 가도 구원받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강조되는 게 성경도 절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오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 유효성. 성경이 오류가 있고 성경이 절대가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하면 안 되고 모든 신들 아까 말한 것처럼 동일한 신이고 그러면서 요 종교 다원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종교의 출발점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의 근거로 한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상황을 출발점으로 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종교 다원주의에서 제일 속상하다, 마음에 안 든다. 그게 뭐냐면 이 종교 다원주의에서 제일 문제가 된다 싶은 게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라는 게 혼합주의, 싱크레티즘. 혼합주의는 뭐냐면 결국 모든 종교를 똑같다고 보니까 기독교, 불교, 유교, 회교, 조로아스터교 무슨 종교가 다 짬뽕이 돼. 짬뽕. 혼합주의라는 게 짬뽕이에요. 짬뽕. 그때 혼합주의가 짬뽕이 된다 그러면 종교 다원주의에서는 그게 오히려 옳은 거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베타주의 입장에서 특별히 여기서 보거나 여기서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지. 그건 너무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혼합주의가 어떤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WCC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1년도에 이제 그 WCC 호주에서 캔버라에서 이제 이게 그 WCC 종교 다원주의 세계 교회 협의회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의 한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뭐를 했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초혼제를 드렸어요. 초혼제. 그러니까 막 불태워가지고 막 굿을 하면서 이게 예배야. 종교 다원주의니까 혼합주의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기도를 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흑인 노예 여자여, 이집트인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하갈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아의 영 그의 아내 바세바에 대한 다윗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 번져져 죽임을 당한 장군 우리아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입다의 딸 아버지의 신앙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 입다의 딸 영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막 하면서 무당들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잔다르크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십자군 때 죽은 영이여 오시옵소서. 불태우면서 막 구슬하면서 이렇게 그게 예배의식이었었어요. 이렇게 시틀러에 죽은 유대인의 학살당한 영이여 오시옵소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원자폭탄에 죽은 영혼들이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걸포전에 죽어갔던 군인들의 영혼, 희생당한 영혼 오시옵소서.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는 기도를 이렇게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 혼합주의가 이런 거야.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라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이렇게 이제 호칭이,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뭐 대종교회 누구도 천태종 누구의 뭐 이름 막 이제 불러가면서,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남의 앞을 답을 아멘. 이렇게.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종교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말고 남의 앞을 답을 아멘 이렇게. 이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근데 이것이 이 다원주의에서는 그게 잘하는 거야. 그럼 막 바람들이 나가지고 박수 치면서 브라보! 와! 역시 하나의 종교를 강조하지 않는 여러 종교를 묶어서 같이 하는, 예? 무당의 살풀이를 예배로 대신하고 하나님을 뭐 막 섞어가지고 막 다 부르고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고, 예?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예? 잔다르크 영혼도 부르고 무당의 영혼도 부르고 막 불러가고 끝날 때 그렇게 마무리 지어요. 이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그렇죠? 포용주의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은가? 배타주의 입장, 이것도 일말의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왠지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왠지 맞는 것 같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제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주 어려운 입장이, 아주 어려워요. 다종교에 대한 기독교 입장이 참 어려워요. 그 네 번째 입장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 종교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때 이거를 기독교의 유일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일주의. 유니크니스. 그 유일주의라는 것이, 요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 용어만 봐서는 유일한 걸 강조하는 거 아니야? 오직 유일한 거? 그럼 요거 아니야? 베타주의 요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베타주의랑 약간 달라요. 근데 유일주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좋게 돕기 위해서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한다 그러면 이걸 저는 개혁주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개혁주의. 그러면 도대체 요 입장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강조점이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 주관과 관용의 조화라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관과 관용의 조화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관은 뭐고 관용은 뭐냐? 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이 주관이라는 것부터 설명하면 이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이 유일주의에서는 먼저 뭘 강조하냐 하면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 그 확신이 주관인데 그 확신은 고집과 확신은 다르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어떻게 다른 거냐 하면 주관은 객관적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객관적 진리라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여기 지금 들고 있는 게 이게 사과야, 사과. 여러분 이거 사과라고 인정 안 하죠? 근데 이건 사과야. 내가 어젯밤 꿈을 꿔서 계시를 받았는데 수요일 날에 들고 있는 마이크는 사과니라. 그 꿈도 있었고 어느 책을 막 보다 보니까 둥그렇게 생기고 시커먼 것으로 소리를 확대시키는 건 사과다라는 걸 어디서 본 적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사과라고 믿어, 사과.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사과야.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는 고집이라 그래, 고집. 왜 고집이에요? 객관적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붙잡고 양보 못 해. 이건 절대적으로 양보 못 해. 이건 고집이에요. 근데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된 사실이에요. 내가 만든 내 이론, 내 철학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검증되고 오랜 세월 동안에 검증된 사실에 대한, 그것에 대한 확신일 때는 그거는 주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과 고집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유일주의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객관적 진리에 대해서 먼저는 뭘 가져야 된다? 확신을 갖는 것이다. 확신은 말 그대로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에서의 주관이라고 얘기한다면 뭘 말할 것이 있을까요? 주관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주관,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모든 신앙은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이런 건 내가 개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입증된 사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원에 대해서, 예수의 유일성에 대해서, 성경의 무엇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내용들은 다 확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확신. 요것만 얘기하게 되면 그거랑 베타주의랑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베타주의 아니야? 베타주의? 너네만 옳다는 거,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한다는 거, 다른 종교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베타주의 아니야?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겠죠. 여기 확신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확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동시에 뭐를 강조하냐면 관용이라고 하는 요거를 강조하는 거야. 관용을. 이 관용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베타주의와 구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관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상대 종교나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받아주는 거야. 너그럽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뭐 한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다른 종교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인정도 해줘요.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지만 예의를 갖추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의 고유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이 관용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관용. 그래서 이 관용이 있기 때문에 유일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타 종교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예의를 잃지를 않죠. 그러면서 이 타종교에 대해서 이런 모습과 함께 이제 이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과 함께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이웃. 베타주의에서는 타종교에는 완전히 흉물스러운 벌레예요. 벌레. 왜 들어와? 피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죠. 좋은 이웃으로 친구도 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밀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코이노니아 친구는 아니지만 이웃으로서 함께 지낼 수도 있어요.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차도 마실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용과 주관이 조화를 이뤄라, 이렇게 여기서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개혁주의는 주관과 관용을 가지면서 여기 또 하나가 수반되는 게 뭐가 됐어요? 그러면서 개혁하라, 개혁. 이 개혁하라는 거는 혁명과 다른 거예요. 개혁은 쉽게 말하면 서서히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서서히 바꿔라, 서서히 바꿔라. 왜?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바뀌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피 흘리신 그분을, 그 보혈을 믿지 않냐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적 객관적 진리에 대한 확신이죠.
그러면 다른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고 의로워지며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걸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내비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유일주의에서는 믿도록 해야 돼요. 이 개혁하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 모든 타 종교인들도 결국은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선교 대상자야.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 만약에 기독교인으로서 종교다원주의 입장을 갖는 입장에서 야, 그렇게 하지 마. 포용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종교 제국주의 노릇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유일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거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왜? 이 개혁주의 유일주의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절대성은 비록 사람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딸이 있는데 딸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을 먹으면 산다. 근데 이 딸이 병 걸린 데는 이 약이 유일해요. 근데 이 약이 유일하다는 거를 내가 먹어봐서 아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먹어봐서 몰라요. 이게 정말 그 병에 맞는 약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거를 먹음으로써 진짜 그 병이 나서요. 근데 나랑 똑같은 병을 딸이 앓고 있는 거예요. 딸한테 이거 먹으라고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이거 주면 그건 완전히 제국주의 식민지화 시키는 것이고 우월과 독선과 아집이지. 왜 이것만이 약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겠어요? 아, 맞아. 이거 먹고 난 살았지만 이것만 먹으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배려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안 먹는다는 애들 가지고 완전히 원수 취급, 사탄 취급해가지고서 막 적대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유일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관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관용을 잃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도 결국은 구원받아야 돼. 무슬림도 구원받아야 되고 불교신자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뭐냐 하면 개혁하는 건데 전도 세상대로 여기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유일주의 입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개혁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라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형식적인 그런 개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미적인, 내용적인, 의미적인 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개혁이라는 게. 이 개혁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개혁을 변형설 입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형. 변형설 혹은 변형주의라고 하는 건데, 형식적인 변형 혹은 의미적인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요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존중을 해라. 그렇지만 확신을 가져라. 변형을 시키고 개혁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근데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이제 권사님이 예를 들면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 여기 요 4-5구역이 다 무슬림들이에요. 알라를 믿고 있는.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하래요. 물론 무슬림에서 여자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을 가정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목사예요. 그럼 내가 지금 저기 유일주의, 개혁주의, 변형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분이 이게 알라를 오직 신은 알라밖에 없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알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래요. 이 무슬림한테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저기 포용주의 입장, 배타주의, 다원주의 입장에서 열등한 종교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것들아 없어져라, 다도 없어져 죽어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쌤 같이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저기서 말하는 유일주의의 입장에서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 믿나요? 그럼 여기서는 알라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 뭐라 그래요? 저는 기독교인인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보니까는 매주일마다 어딜 가냐면 모스크, 그 이슬람 예배드리는 모스크에 가는 거예요. 그 모스크 다니시냐고. 나는 매주일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그 모스크에 가면은 모스크에서 알라에 가는 걸 막 가르쳐주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맘이라 그래. 이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라 그런다고. 그거를. 그래서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 거고, 모스크와 교회는 같은 거고, 이맘과 목사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저 쳐다봐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이 어떻게, 어머, 그래요? 그렇구나. 편해지는 거죠. 그럼 계속 이렇게 계속 이제 가잖아요? 가면서 이제 저기서 변형을 얘기할 때 의미적 변형을 싹 이제 서서히 바꾼단 말이야. 바꾸면서, 그런데 알라를, 당신이 믿는 그 알라가 원래가 하나님이었었다고. 그냥 알라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러나 그 알라의 의미가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믿고 있는 그런 모스크라든지 이슬람의 교리적인 사상들, 철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성경적 내용으로 싹 바꿔줘요.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알라의 이름으로 모스크에 가서 이맘과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지금 이슬람이 쓰고 있는 모든 형식적인 건 그대로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해. 의미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이슬람에서 전도하는 내부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동 지방에서 원래 이게 무슬림들은, 이슬람들은 기독교를 개종을 못하게 되어 있고, 개종을 하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종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슬람에 쓰는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알라에게 기도해요. 모스크에 뭐예요? 기도도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하늘을 높이 들고 5번씩 땅바닥에 손을 탁 대고 코가 땅에 닿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내용은 뭐예요? 성경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영락없는 이슬람교인데, 근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안에 기독교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이제 보통 이제 의미적 개혁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형식적인, 의미적인 내용을 싹 바꿔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가 있어요. 제사를 넣네요. 그 제사를 지내는 것과 그 제사 지키는 거를 조금 의식 성태를 좀 바꾸지만 그 내용을 싹 바꾼 게 뭐예요? 그 바꾼 게 추도 예배라는 거예요. 추도 예배. 그 추도 예배가 제사법을 거의 비슷하게 드리는데, 단지 조금 그 우상 숭배 개념이 있으니까 좀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바로 변형설의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요, 또 한번 제가 이 변형설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또래에 계신 분들은, 우리 이제 권사님도 혹시 학교 다닐 때 혹시 이런 노래 불러보셨나요? 비바람이 치던 바람. 그 왜 수련회 가거나 그러면 학생들 그냥 머리 깎아 빡빡 머리 미는 학생들이 나팔바지 탁 입고 막 기타 치면서 막 연가 막 쎄쎄쎄 비바람이 불고 막 돌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이 노래가 대단히 히트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도에 활용할 수 없을까 그러다가 거기서 가사만 바뀌었어요. 가사만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서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고 곡은 그대로인데 가사만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의미적 변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적 변형이 약간 앞서 나간 게 뭐야? 아따 참말이요 이거 있잖아. 막 이거는 조금 앞서 나간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디, 뭐, 이래 가면서 이렇게. 그게 뭐냐 하면, 세상 노래는 세상 노래인데, 그게 의미를 바꿨다. 이게 변형설의 입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그건 잘하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자,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결국은, 개혁할 때 서서히 바꾸는 방법 중에 형식을 바꾼다든지 의미를 바꾼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식적 변형과 의미적 변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개혁을 하라라고 할 때 개혁에서는 결국은 뭐를 개혁해야 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세속적인 혹은 타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세속적인 세계관 혹은 타종교 세계관을 성경적 혹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바꾸라. 근데 여기에 이제 개혁주의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당신 속에 있는 세계관이 바뀔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주관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관과 관용이라는 거 생각할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자 예를 한번 들어서요. 주관이 없는 관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관이 없어요. 사람이 주관이 없어요. 근데 관용은 대단히 좋아요. 사람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확신은 없어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절대적인 것, 꼭 지켜야 될 것. 이런 주관 확신은 없는데 관용만 있어요. 관용.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하는 거예요. 다원지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관이 없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되는 거야. 오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주관이 없는 관용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같은. 그러니까 종교가 기독교가 이게 불교 종교인지 이게 무슨 이슬람 종교인지 막 짬뽕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서도 변형설 강조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겠어요? 짬뽕이 되는 혼합주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주관을 세우지 못하고 관용만 있다라면 그것은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주관이 없는 관용으로 가지고 타종교를 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의 절대적인 부분을 그걸 확신을 가지지 않냐고 모든 종교를 그냥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같은 셈으로 이렇게 이해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기독교의 진정한 선교, 발전, 변화는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발전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조금 확대된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볼 수가 있냐면 관용주의가 좋다. 그냥 받아주고 수용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내가 친구가 10명인데 10명의 그 친구가 다 조폭인 거예요.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그래서 막 껌도 이상하게 씹고 말도 막 험하게 하고 남의 거 빼앗고 폭력을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이 없는 관용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어깨 높이고 문신 새기고 그 다음에 껌 질겅질겅 씹고 욕하고 빼앗고 훔치고. 주관이 없는 관용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관이 없는 관용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룩한 적대감을 느낄 수 없다면 그건 무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능력. 무감각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때로는 거룩한 적대감을 가져야 돼요. 이 거룩한 적대감이 뭐겠어요? 심한 표현으로 불의와 죄에 대해서 혹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지 이 마음을 써줘야 돼요. 근데 이것조차도 없다. 주관이 없다는 건 이것조차도 없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이라고요?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능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주관이 없는 관용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왔을 때 저 영혼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자리에서 같이 술 먹고, 춤추러 갈 때 같이 춤추러 가고, 남들과 같이 못된 짓 할 때 못된 짓 하고, 그리고서 나는 관용이 많아,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다. 왜 거룩한 적대감을 가지지 못하나? 그건 당신의 무감각함이거나 당신의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어떻게 진리가 세워지고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관이 없는 관용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는 관용이 없는 주관을 생각해 보세요. 관용이 없는 주관. 관용이 없는 주관은 뭐예요?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대화하고 좋은 이웃이 되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주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배타주 입장에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관용이 없고 주관만 가진 사람들은 의와 선과 진리와 성경만 이거 막 강조하고 있고, 사람들을 향해서 막 그렇게 배타하고 거부하고,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폐쇄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함께 만나지지 않고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내가 당신을 원수로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돼요. 저 영혼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쪽도 나를 거부해요. 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관용이 없는 주관을 가진 기독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고립되는 고립. 사회의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외톨이가. 예? 그래서 더 이상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선도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회로부터 거부당해요. 있을 곳은 어디예요? 저 깊은 산속에 기도원 들어가가지고서 혼자 하나님 예배하고 나가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사탄의 세력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아이들에게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대학교 학교에서 비성경적인 내용 가르쳐주고, 사회는 다 비성경적인 것으로 가득 차죠. 성경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 다 어디 갔는데? 산에 가버렸는데. 고립됐어요. 사회에도 거부했어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관용이 없는 주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를 받아주려고 하는 게 없었어요. 이해하려는 게 없었어요. 용납하는 게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이 없는 관용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좋은 게 보세요. 주관이 없는 관용을 이야기할 때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경계가 없는, 이렇게 소위 말하면 경계가 없는 혼돈, 이렇게 표현해요. 경계가 없는 혼돈이에요. 관용이 없는 주관. 관용이 없는 주관이라는 건 모르겠어요. 경계가 있는 억압이에요. 경계가 있는 억압, 이렇게. 여기는 경계가 없어요. 주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들 저런들 어떡하니. 근데 대단히 혼돈스러워요. 예? 경계가 없는 혼돈이에요. 여기는 관용이 없다니까 경계는 그냥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예스 너가 분명해. 근데 막 억압, 막 눈에서 불이 나는 거야. 어금니를 깨물고 말이죠. 나가서 싸우자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주관이 없는 관용을 선택하시겠어요? 관용이 없는 주관을 선택했어요? 1번과 2번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박세영 원사님은?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3번은 없나요? 이렇게 3번 있어요. 3번은 뭐겠어요? 주관이 있는 뭐예요? 주관이 있는 관용. 다른 말로 말하면 관용이 있는 주관, 이렇게 되는 거죠. 관용이 있는 주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과 관용의 조화라, 이렇게. 결국은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일주의, 개혁주의 혹은 변형설의 입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관이 있는 관용과 관용이 있는 주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 안에 객관적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을 잃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 종교 사람들을 향하여 내밀 수 있는 소원이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친절이 있고 그들을 향해서 웃어줄 수 있는 미소가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죠. 존중할 수가 있죠. 다종교인들을 배려하고 그 앞에 겸손할 수 있겠죠. 그런 자세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뭐가 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가지고 있죠. 이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관이 있고 관용이 있고 관용이 있고 주관이 있는 게 참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여기 것들의 장점을 딴 것 같은데 요 주관이 있고 관용이 있고 주관이 있는 좋은 샘플, 모델을 좀 하나 좀 구할 수 없을까요? 모델 좀 하나?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 있죠.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주관이 있고 관용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어떻게 신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어요? 그건 굉장히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신 신을 잃지를 않아요. 당신 속에 하나님이시는 걸 잃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인간과 똑같은 문화 속에서 잠을 자고 똑같이 탈 것 타고 먹고 지내는 거예요. 충분히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성육신하신 모습이 한 모델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왜 예수님 성전세 안 내냐 그러네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래, 성전세? 원래는 아버지 왕의 아들은 성전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서 뭐하라? 가서 물고기 잡아서 3개를 가지고 베드로 너도 내고 나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예수님은 나는 안 내도 된다. 그런데 저들로 하여금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걸 뭐예요? 그거를 문화적 양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 양보. 그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문화적 양보를 했다는 건 뭐야?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사람들 다 비유만 맞췄어요? 아니죠. 거기 제사장들을 향하여 때로는 그 성전 맡은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회초를 들고 막 때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적인 주관과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보할 건 양보하지만 양보할 수 없는 건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 개가 주관과 관용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때로는 문화적 양보는 많이 합니다.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교리적인 문제고 살고 죽는 신학의 문제일 때는 어떻게 한다?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고 싸우는 거죠. 피 튀기게 싸우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러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하여 배려하고 수용해야 되는 문화적 양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Jesus Christ is in culture. 문화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over culture. 문화 위에 계세요. for culture. 문화를 위하세요. 그리고 against culture. 문화를 대항해요. 트랜스포밍 컬처, 문화를 바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세상에 들어오시면서도 세상물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과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 위에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위하시기도 하시고 싸우기도 하시는 이런 계절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주관과 관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려울까 쉬울까? 대단히 어렵다. 왜? 정말로 주관과 관용을 조화롭게 일상생활에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야, 당신의 그 주관과 관용의 조화가 대단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왜 이걸 실력이라고 말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양보를 되게 잘해요. 양보해도 되는 거는 목숨 걸고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서 양보를 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야? 어디서 내가 받아주지 말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 경계선 구분도 어려워요. 그 누가 어떻게 본인이 해야 돼요. 그거는요 목사도 못 해줘요. 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관용을 가지고 내가 현재 속한 상황 속에서 지금은 받아줘야 될 상황이야 아니면 같이 좀 싸워야 될 상황이야, 그 구분을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서서히 오늘 말씀을 맺혀가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주관과 관용이 있잖아요. 예? 개혁하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한마디로 바꿔 말한다면 뭘 바꿔 말할 수 있냐면 이 입장은요 한마디로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왜 이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상대에 대한 수용과 받아줌과 불쌍히 여김과 상대에 대한 연민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도둑질해도 괜찮고 네가 나쁜 짓 해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받아주죠, 용서해주죠, 이해하죠. 그러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불의를 싸우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바로 이 주관과 관용이 같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예요. 때로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상대를 배척하거나 원수시하거나 멀리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끌어안아주면서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고 받아준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모든 잘못된 것도 다 오냐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주관과 관용이 같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에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어주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되어준 것은 관용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확신이 없는 주관이 없는 관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조폭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조폭을 구원하기. 나는 조폭이 아니지만 내가 조폭이 된 것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조폭 칼 들고 나가면 싸웠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자살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살을 하는 건 죄인 줄 알지만 내가 똑같이 자살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게 아니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주관이 있기 때문에. 주관이. 모쪼록 그런 사람이 된 것은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한다는 게 뭐냐면 주관과 확실하는 것이죠. 자, 우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요, 오늘 타 종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할 때, 유일주의 혹은 개혁주의, 변형설이라는 주관과 관용이라는 거,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 사랑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옵소서. 모쪼록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정말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